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받고 치료되고 깨끗이 낫는 기적도 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기적도 보지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직접 체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구원하셨다 하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그런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나면 영혼 구원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일까? 우리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더라, 구원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1절과 2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혈루병 여인 장면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더라, 산다더라 소문을 듣고는 그 연약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려고 왔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사람들 발 사이 틈을 타고 들어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 그 믿음으로 옷자락 만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하였다는 영혼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질병이 나았다는 말씀입니까? 병이 나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즉시 병이 나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몸의 병, 죽을 병이 나은 것,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슬람권에 보면 이슬람의 가족 중 하나가 개종을 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아버지가 그 딸아이를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리고 또 코도 베버리고 이러는 경우 있죠.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대적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가족들이 고발하고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육신의 몸이 살아나는 것 말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말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 지키면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 소조라는 이 헬라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서는 질병이 낫고 목숨을 구원받는 육적인 차원의 구원을 말하고 어디서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니 베드로도 용기를 내요.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걷게 됐어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빠져들어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구원하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목숨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목숨 살려주세요. 목숨을 살려주세요. 목숨이 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 다시 말하면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구원은 목숨이 살아나는 것일까요? 영혼을 구원받는 것일까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소조, 이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곳에는 목숨의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하더라. 또 한편으로 어떤 곳에는 영혼의 구원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병이 낫고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살아나는 것, 육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생을 얻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 영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을 얻는다고 무조건 다른 쪽이 따라오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구원, 질병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낳고 문제 해결받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다고 영적인 구원도 저절로 따라옵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지만 그러면 육신의 질병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차원이 다르더라. 두 가지 차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에서도 보았지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영혼의 구원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나서는 그 뒤에 보면 끝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따로 선포해 주시지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예수님이 따로 취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문제 해결받고 질병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목표, 목적점,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꼬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더욱 분명하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지요? 기적이지요?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또 뭡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낫게 하고, 또 응답의 구원 기적 역사,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무리도 걷고, 이런 기적들을,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 체험하고 능력을 맛본다고 해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결국은요, 주여 주여 하고 능력 체험하고 은사적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 천국에 이르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면 그런 은사적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기적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이해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하고 만나서 내 온전한 믿음으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라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은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능력의 체험을 넘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렇게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두 차원의 구원이 있듯이 믿음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은사적인 믿음.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으로 기적 체험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살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지요. 병이 고쳐졌지요. 이게 바로 은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맹인이 눈을 떴어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믿음으로 문제 해결 받았어요. 이런 믿음이 다 은사적 믿음입니다. 이때의 믿음을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근거로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은사적 믿음이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은사들을 소개하지요.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또 믿음 이랬어요. 이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능력 행하고, 또 예언하고, 또 영들 분별하고, 방언 말하고, 방언 통역하고, 이런 은사들을 성령이 주셨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이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는
그런 열매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은사. 이 믿음으로 능력 보고 치료받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그런 믿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으로 병든 사람도 고치고.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은사적 믿음이죠.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은사적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은사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병 낫기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또 삶의 문제 해결받기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적 보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기적,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응답받고 나서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고 문제 해결받았으니 좋다 이러고는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과 응답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시는 수단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은사적인 믿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나?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세 가지 우리 한번 살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영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런 기적과 능력과 구원과 치료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으라고. 사인, 표적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36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 제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경외하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았거든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임을 믿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요한복음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발 믿어라. 그래야 영생이 주어진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 제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의 공로로는, 나의 의로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속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굶고 헐벗은 형제가 있는데 아유, 따뜻하게 입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말만 하면 무엇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그게 사랑이지.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그런 뜻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그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이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그런 예수님 알아, 나 하나님 알아,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 인정해. 그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인데, 자,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노라 하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짜 맞나? 내 믿음 진짜 맞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자식 보는 앞에서 우리가 나쁜 짓, 엉뚱한 짓 감히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 믿노라 하지만 살아가는 것 보면 사람이 쳐다본다는 것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예수님 믿으신다면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갑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을 찢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악의 값이, 죄악의 결과가 그토록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내도록 처참한 것이라면 우리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맙시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아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흉악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죄악을 거부하고 또 죄악이 싫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정성도 따라가는 사랑을 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따라서 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세 가지 믿음 꼭 기억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자.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끝까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한 속죄제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째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자? 살아내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자. 내가 믿는 주님, 주님의 삶이, 주님이 나의 안에 계셔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맺습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니 응답하여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도울 사람 붙여주시고 사막에 길을 여시고 강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예수님 만나면 산다. 그 믿음으로 혈루병 여인이 또 맹인이 주님을 찾고 붙들고 만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은사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 찾고 믿고 붙들어 응답받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믿음은 육신의 구원을 받고 문제 해결받고 목숨 살아나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의 영이 저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구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하고 얻어야 될 영생구원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구원을 얻기 위하여 세 가지 믿음 간직하자. 첫 번째 어떤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제물 되셨다.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믿으면 살아내자.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계신 것 같이 살아내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자. 살아내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시어 우리 다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보고 마침내 영혼 구원에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